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이제 40년 동안에 두 번의 큰 반역이 있었는데, 첫 번째 반역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자, 이 금송아지 이 우상을 만든 다음에 이들이 지금 한 말을 들어보면 4절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끝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말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하셨던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다음에 십계명 말씀을 주시죠. 근데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금송아지 이들이 지금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이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반대로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죠.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뒤집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오늘 우리는 인간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 또 인간의 죄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어떠한 부분에서 가장 먼저 타락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십계명의 제일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또 나를 형상을 빗대 가지고 새겨서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쉽게 나타나는 타락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상의 속성을 보게 돼요. 우상의 속성. 우상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 1절 말씀에 보면 1절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위하여. 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8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우상 앞에는 항상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말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빠지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자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비틀고 왜곡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속을 수가 있어요. 마귀를 보십시오. 마귀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하실 때 마귀가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미혹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천사들이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천사들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가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라고 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속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을 이용하고 내 욕심을 이용하는데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우리는 다 그것을 내가 마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곧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얼마든지 나라고 하는 이 부패한 속성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나를 위하는 것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믿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1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 그 히브리 말에는 거기 왜냐하면이라는 이 키라는 말이 생략이 됐어요. 그럼 뭐예요? 왜냐하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앞에는 우리를 인도할 신, 뒤에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이 사람 모세를 하나님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는 그 모세를 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를 인도할 눈에 보이는 신, 그걸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내 눈에 뭔가 확실하게 보이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에 그렇게 환장을 합니까? 왜 돈에 그렇게 목숨을 겁니까? 돈은 눈에 보이거든요. 통장 잔액은 눈에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고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돈, 통장에 찍힌 나의 잔액,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있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느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든든하다고 실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돈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돈이 하나님과 싸우는 너희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오늘날 보십시오. 부동산과 주식과 코인에 무리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손해를 보니까, 또 그것이 손해가 크면 클수록 또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다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어때요? 손실이 크니까. 그래서 막 그 이자에 쫓기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앉아서 드리는데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절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근데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자기를 위하고 또 눈에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피조물을 예배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바로 1계명 위반입니다. 1계명 위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벌써 떡잎부터 글러먹은 백성이라는 거죠.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자들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보시면, 반역을 보시면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냐라고 말할 게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없는 하나님,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로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죄와 상관없는, 죄를 멀리 떠나 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이 유발하는 것입니다. 죄를 보면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못하세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제정하신 것이 뭡니까? 희생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는 것이고,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희를 용서할 그 제도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제정해 주겠다. 피가 필요하다. 너희 대신 흘려야 될 무죄한 피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희생제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희생제물은 안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10절부터 14절에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오죠. 모세의 중보기도.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중보기도 핵심은 무엇입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이 모세의 중보기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14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모세는 자기도 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세도 자기도 멸망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자기가 죄가 없으시죠. 그리고 그 백성의 죄를 대신 자기가 담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세요. 하나님의 이 진노해서 내가 저희를 진멸하리라, 그 진멸을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용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진노를 받아 진멸당해야 될 존재지만,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진노를 받으시고 진멸을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과 정반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은 우상을 섬기는 삶이에요. 탐욕을 이루는 삶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나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죄의 가장 큰 핵심은 어떤 행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동기가 다 나를 향하는 것,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게 죄예요. 우리가 맨날 이러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주님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돈을 따라가지 말고, 또는 어떤 눈에 보이는 다른 피조물, 그것을 나의 안전으로 삼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오늘 주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밝히 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든든한 보장이요 든든한 공급처로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살아야 돼요. 주님만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만들어낸 하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정말 든든한 정말 보장이라고, 안전이라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진작 멸망받아야 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진멸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정말 신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생한 시각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